새벽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하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0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오늘로 에스겔서 전체의 강해를 마칩니다. 내일부터는, 그리고 5월 1일이 됩니다. 5월 1일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말씀 묵상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38장부터 이 48장은 이제 성경 공부 형식의 공부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테이고요. 또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루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힘든 성경 공부 형태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게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강해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장 이후 48장까지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고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 회복될 성전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44장서 46장은 그 새 성전, 회복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47장,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기업이 분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게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한테 망하는데 잘 아시지요? 605년부터 3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마지막 공격이 주전 587년이었습니다. 그때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멸망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회복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넘어선 회복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큰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38장과 이 39장은 바로 끝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역사의 말년에 있을 전쟁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이 40장 이후부터는 수룹바벨 성전을 넘어서서 수룹바벨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3성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제3성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어제 강의, 그제 강의 속에서 말씀을 했기에 그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보세요. 지금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게 언제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영적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이끌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그의 영이 가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한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지 몇째 해? 25째 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한 가지,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몇째 해? 14째 해. 왜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의 때 공격을 받는데 몇 번 공격을 받았다고요? 3번 공격을 받았어요. 605년에 첫 번째 공격이 있었고요, 주전 605년. 두 번째 공격이 주전 597년에 있었고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된 세 번째 공격이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 사로잡힌 지 몇째 해? 25째 해. 에스겔 선지는 두 번째 공격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597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이 25번째 해, 성이 함락된 586년으로 계산하면 14번째 해, 14년째 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포로된 지 25년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이거 묻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답하시렵니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그렇게 답하라는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소망이 거의 끊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요. 포로돼서 25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는요, 모든 정신적 상태가 신앙심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성이 함락되고 14년째예요. 성이 함락되고 14, 안식년이 2번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고. 여러분, 20포로 된 지 25년째라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안 됩니까? 성이 함락되고 14년이라는 이 말이 실감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집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을 지나도 깜깜합니다. 10년을 지나도 깜깜합니다. 20년을 지나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깜깜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남편이 좀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남편이 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회의적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 안 하시나? 이런 절망적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25년, 성이 함락되고 14년,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극한 상황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아서 막막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이고요, 지금이 내 영성이 가장 맑아지고 깊어질 때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가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우리 힘들면 그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입니다. 아멘. 지치고 지칠 때가 영적으로 가장 맑아질 수 있을 때요. 아멘입니까? 지금 일어서시라고요. 지금 힘내시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인생들은요, 어떤 약속을 받으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이 받으면 늘 관심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기에 늘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딱 해주시면 그 약속이, 우리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해 주시면 그걸로 됐지,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다 손꼽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속하셨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을 받으면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약속이 잘못됐는가 봐. 우리는 오늘 심었으면 가을 추수 때에 열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심었으면 이 올해 가을 추수 때가 아니라 3년 후 추수 때도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30년 후에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개념 속에 오늘 약속을 받았으면 내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금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급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언젠가 그 아들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인생들은 그때부터 손꼽아 기다려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몇 년?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몇 년? 14년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고요, 약속을 해주셔요. 이스라엘 회복이요. 보세요, 이 회복을 약속받고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는가? 37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37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져요. 25년 지나고 14년 지나고 딱 33년 만에 약속이 온 거예요. 605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 약속 받고 몇 년 지났어요? 37년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만약에 우리들 같았으면,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 회복이 약속됐으니까 올해 이루어지고 내년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약속하셨어요. 새 성전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전 회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성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됐다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믿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다는 말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주님의 시간,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66권의 축복을 내게 주신 축복으로 믿습니다. 내 자손 만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내 상황이 성경 말씀의 축복과는 너무나 동떨어졌다고요? 그래도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내 자손 만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희 조부님이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이 아니에요. 참 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셨어요. 저희 조부님이 저희 조부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봤더니 저희 조부모님이 영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방탕한 삶 그 자체였어요. 저희 조부모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세계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조부님이 1897년생이시니까 우리 기독교 아주 초기 역사 속의 어른이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16년 6개월 하셨어요. 16년 6개월 만에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시고, 목사가 된 후에 그 시대에 만주로 일본으로 부흥회를 다니시고 세계 부흥사 된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운동을 하면서 너무 호르몬을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마다 아들 기도 제목이요, 저 아들 좀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너무너무 뭐 간절히 아는 목사님들에게 늘 부탁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아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아들 목사 되겠네. 나중에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 아들 목사 되겠네.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그냥 목사님이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홀로머니 속썩이던 아들이 나이 40살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면, 3년 안에 안 이루어지면 아유 하나님 몰라 막 우리 이렇게 낙심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 주시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지,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하나,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우리의 영성이 가장 맑아질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임할 수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힘드십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가장 맑아질 수 있을 때예요. 주님의 권능을 힘입을 때가 지금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긴 이 믿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상황 앞에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인데, 전능자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지. 나는 못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고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동안 에스겔서 공부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홍보부를 통해 성도들에게 소통의 장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치와 사랑의 양육과 소망의 삶을 풍성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세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 생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상황이 어렵다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몇 년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실 때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히 채워질 때임을 믿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심 없이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평안케 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안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의 축복들을 온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